오늘은 시편 150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찬양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청소년 시기에 교회에 처음 나와서 찬양 테이프를 하나 선물 받았었는데요. 그때 혼자서 처음 들었던 그 찬양, 혼자 집에 가서 테이프를 틀고 들었던 그 찬양, 그리고 그때 동네의 분위기와 또 어떤 냄새와 또 따스한 햇살과 지나가는 풍경 등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그 찬양과 함께 남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추억이고 또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게 하는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조차 되지 않을 때 찬양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의 칼빈은 성도들이 어려울 때 반드시 섭취해야 할 영양식으로 시편의 찬양들을 처방하곤 했습니다.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무엇이라 고백해야 할지 모를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기 시작하면 죄를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하게 되죠. 심지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은 하나님 안에 있는 더 깊은 안식으로, 탄식에서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이처럼 찬양은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루터는 시편의 찬송들은 미니 바이블이다, 작은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불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을 보시면 이 찬양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찬양은 아주 중요한 인생과 예배의 요소인데요. 기도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사용되어지면서 총 575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창세기 4장 21절입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창조기사 이후에 곧바로 찬양의 조상이 유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성막 시대와 성전 시대에는 정식적으로 이제는 찬양대를 형성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3장 5절에 보시면 그 수가 무려 4,000명이나 되었음을 말하고, 또 찬양을 맡은 사역자만 288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리고 예배와 분리할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우리가 창조되어진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나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문제는 이렇게 중요하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줄곧 이야기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이 찬양을 우리 일상과 또 예배에서 점점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원인은 소비주의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예배자를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을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이다, 저 사람은 주일 예배 1시간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는데요. 요즘에는 현대 예배자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을 영적 소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개인주의, 경쟁주의와 함께 이 세상을 병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비주의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정말로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소비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프랑스의 현대 비평가 장 보드리아는 오늘날 소비로 이 인간 질서가 세워지고 있음을 직시하고, 사람들은 결국 소비를 경배하고 소비를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현 시대를 정확하게 직시했습니다.
이런 소비지향적인 문화가 예배 문화에 가만히 들어와서 마치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마땅히 자신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영적 소비자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어떤 교회는 이런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교회 앞에서 커피를 타주고 커피를 들고 예배에 들어와서 마치 영화를 관람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소비주의와 혼합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객관적인 요소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주관적인 요소의 균형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 예배 모범에도 보시면 예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오는 방향인 객관적인 요소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올려드리는 이 주관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요소는 말씀, 성찬, 그리고 주관적인 요소는 기도와 헌금과 그리고 찬양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받는 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전심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종결, 이 시편 150편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상과 예배에서 드리는 찬양을 회복하기 원하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일상 중에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진정한 찬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은 이 땅과 하늘을 하나 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성소에서, 이 땅에서의 예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권능의 궁창은 하늘의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예배할 때 하늘에서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찬양대와 하모니를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부 어거스틴은 이 그의 성소에서라는 말을 70인역 번역을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읽었는데요. 이것은 시편의 결론적인 부분, 이 145편에서 시작된 주제,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 성도들의 찬양이라는 주제와 일맥상통하여서 읽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70인역을 따라서 성소에서라는 말을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고 읽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시편은 5권으로 된 개별 시편 모음집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성경책 뒤에 있는 이 찬송가를 보시면, 찬송가 그 앞에 보시면 일정한 주제를 따라서 찬송을 모아 놓았는데, 그것처럼 이 시편 모음집이 5권의 주제를 따라서 모아 놓은 것이 바로 이 개별 시편 모음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각 권에는 주제가 있는데 1권에서는 다윗의 개별 찬양 모음집, 그러니까 혼자서 부를 수 있는 찬양 모음집이 모여져 있다면 5권 마지막 장에 가시면 이제는 성도들의 찬양이라는 주제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하시딤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실천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의 지성소를 상징하는 권능의 궁창에서 그 찬양과 하모니를 이루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할 때 우리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도들도 찬양대를 이루어서 반주하며 곡조를 맞춰서 천상의 예배와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예배는 천상 예배의 모형이고 또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일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이, 예배로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할 때 천상에서는 예배가 열리고 천상에서는 아름다운 찬양대가 우리의 찬양에 맞춰서 우리의 리듬과 우리의 곡조와 우리의 운율에 맞춰서 그들도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 중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먼 훗날 하늘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텐데 그 영화롭게 된 성도의 모습, 그 훗날에 있을 완전케 된 그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찬송할 때 잠시나마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중에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중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상 중에 드리는 찬양이 유익하고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일상 중에 드리는 찬양이 중요하고 또 유익한 이유는 바로 이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그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보여야 하는 태도는, 마땅한 태도는 찬양입니다. 오늘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무엇이든 정의를 내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식으로 한계를 긋고 그것을 가늠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앞에서 인간이 보여야 하는 마땅한 태도는 바로 찬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사야서 43장 21절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 영광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이 국가의 원수가 새로이 세워질 때 그 직책에 따르는 예우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등장할 때 21발의 예포가 발포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진영에 대통령이라는 분이 새로 출입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별 하나인 준장이 새로운 부대에 출입하면 13발, 그리고 별 2개인 소장은 15발, 별 3개인 또 중장은 17발, 별 4개인 참모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대장은 19발, 그리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21발을 써서 그 직책에 따른 예우를 표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놀라운 행적을 표시하기 위해서 바로 성도들의 찬양을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놀라우심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성도들에게 두시고 성도들이 일상 중에 부르는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 중에 드리는 찬양은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들, 곧 세상 모든 조화의 근본 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지탱시켜 주시는,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그분의 리듬과 그분의 운율과 그분의 박자에 맞춰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이로운 일이 바로 우리가 일상 중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제가 군대 전역을 하고 유럽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런던에서 뮤지컬을 봤을 때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노래가 MR이나 녹음된 것을 틀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연기자들 그 무대 바로 발밑에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것을 보고 문화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연기자들은 그 무대 밑에서 완벽하게 연주되어지는 오케스트라 위에서 그 라이브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껏 춤추며 연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연기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무대 바로 밑에 그 발밑에 우리의 일상의 찬양을 두시고 우리가 이렇게 일상 중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찬양의 무대 위에서 마음껏 춤추시며 마음껏 그의 영광을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을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못하시는 것이 단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대 밑에서 연주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무대에서 마치 무대 위의 뮤지컬의 주인공처럼 기뻐 노래하며 춤추며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존귀를 온 세상 만물 가운데 마음껏 발산하십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일상 중에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임 중에 드리는 찬양은 온 성도를 하나 되게 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에서 지금 등장하는 악기가 무려 8가지입니다. 이것은 구약 당시에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한 정식 찬양대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나팔은 주로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일상에서는 전쟁이나 임박한 위험을 대한 이 경고를 알리기 위해 사용된 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진 진동할 때라는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며 예배 때에도 악기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나팔입니다. 비파와 수금은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현악기입니다. 기타와 유사한 형태, 오늘 이가원 강사님께서 연주하신 기타와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줄로 소리를 내는 현악기입니다. 또 소고는 우리나라는 전통악기에도 있어서 아주 친숙한 악기인데 두드리는 타악기로 가볍고 작아서 모든 일반 회중들도 쉽게 한 손으로 들고 연주할 수 있었던 악기였습니다. 퉁소와 피리는 관악기와 같은 것이었고 재금은 우리나라의 꽹과리와 같은 징과 그리고 심벌지와 같은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악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멜로디와 리듬과 화성이 지금 이 8가지 악기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연주되어지고 있습니다. 멜로디를 담당하는 나팔, 그리고 현악, 퉁소, 그리고 리듬을 담당하는 소고, 큰 소리와 높은 소리를 각각 내는 재금, 또 화음을 담당하는 비파와 수금, 이 완벽한 음악의 3요소가 지금 어우러져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권으로 묶어진 개별 시편 모음집입니다. 우리 성경책 뒤에 보시면 찬송가 몇 장들 전부 다 주제별로 묶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제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성도의 삶과 예식과 같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찬양들을 주제별로 묶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도 일정하지는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 각권은 특정한 주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처음 1권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시작해서 탄식하며 개인이 부를 수 있는 찬양 모음집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마지막 5권에 와서 146편부터는 할렐루야라는 말로부터 할렐루야라는 말로 끝나는 이 146편부터는 이제 모든 성도가 함께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홀로 찬양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각 상황에 맞는 찬양들을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찬양 중에 찬양, 궁극적으로 우리가 불러야 하는 찬양은 반드시 우리가 서로 모여서 모임 중에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시편의 결론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강조하게 되면서 회중 찬양을 없애고 예배 중에 독창 위주로 철저하게 교육된 사람만이 나와서 찬양하고 회중들은 그것을 지켜보는 것으로 다 그 찬양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모임 중에 함께 찬양하는 것이 중세시대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빼앗긴 찬양을 예배 중에 회복시켰습니다. 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찬양으로 함께 부르는 찬양, 그때부터 회중 찬양이라는 말이 등장했는데요. 이렇게 회중이 함께 찬양하는 것을 회복시켰고 너무 외형적인 화려함보다 모두 함께 어우러져 찬양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무엇보다 결론적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인 무리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음악에는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있는데요. 이 악기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듯이 교회의 다양한 성격 그리고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목소리로 각자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때 크신 영광을 받으십니다. 심리학자는 노래가 갖는 독특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이타적이며 그리고 공동체적인 상태로 몰입하게 하는 기능이 음악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빠지고 많은 우울증과 같은 치료 방법 중에는 음악 치료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만 있는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만 있는 그 연합의 신비를 누리며 하나 되어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각자의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져야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송할 때 거기에 바로 한 임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제 오늘 6절 말씀으로 설교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6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호흡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실 때 불어넣으신 그 호흡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는 모든 자를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호흡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호흡을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호흡도 한숨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시며 호흡마다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숨 한숨을 모아 모든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한숨도 쉬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로 공황장애를 겪어본 사람들이 이렇게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을 때 우리 모두는 정말로 숨이 턱 막히는 것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찬양은 우리의 호흡이 됩니다. 숨을 스스로 쉴 수 없는 자들에게 씌워지는 산소 마스크처럼 찬양은 우리에게 호흡이 됩니다.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호흡이 되며 새로운 힘을 불어다 넣어주는 그러한 힘을 얻게 합니다.
요즘 저는 산목장의 남성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특히 남성 셀 모임을 대체하는 이 남성 셀 라디오에서 사연과 함께 나누는 찬양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산목장의 남성분들이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고 계신데, 그 중에 제가 산목장 이병근 집사님의 사연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함께 추천 찬양을 함께 찬양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이분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대하던 직장에의 입사, 그리고 결혼, 그리고 아내의 임신 소식까지 순식간에 마주하는 드라마틱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으로 인생의 중대한 여정을 단시간에 지나다 보니 이런저런 역할 갈등과 시행착오도 많이 겪게 되었죠. 하나에 집중해야 잘 해낼 수 있는 멀티태스킹에 약한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처리해야만 하는 일련의 상황들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내려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기에 어떻게든 발버둥치며 버텨내야 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피로감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말씀과 기도로 붙들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져 갔습니다. 기도마저도 막히던 어느 날 나지막이 귓가에 스치는 찬양이 바로 성령이 오셨네 였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억눌린 자 갇힌 자, 참 자유가 없는 자, 이런 저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자유를 주시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찬양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또 하루를 살아낼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삶에 찾아오는 힘든 순간들을 인내하며 버텨낼 힘을 찬양을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의 생활에도 익숙해지긴 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로 겪는 위기는 여전합니다. 도망치고 싶은 인간적인 생각들로 이따금 마음을 쿡쿡 들쑤시기도 하죠. 직장인으로, 남편으로, 아빠로 어떻게든 살아내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고독함도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며 오늘도 인내합니다. 숨쉬는 매 순간마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함께 하심을 알고 기꺼이 버텨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산목장 형제님들을 응원합니다. 이번 한 주 혹여 깊은 한숨 내쉬는 삶의 순간이 오면 새 힘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이겨내 봅시다. 힘내세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힘겨워하는 인생길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기도마저 나오지 않는 숨막히는 일상 속에서도 한 호흡 한 호흡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대신에 탄식하시며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며 우리를 대신에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이렇게 찬양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호흡에 찬양을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또 호흡을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